자, 지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스님이 이 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에 한 1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서장에 통틀어서 대스님이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세 가지 부류.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오용나게 뭔가 잘하는 게, 내 마음 밖에서 뭔가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못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름아리로서 자꾸 법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꾸 편안한 경계에 빠지려고 하는, 자꾸 산매에 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세 가지 경우가 큰 마장이더라. 대스님 서장을 통틀어서 제가 본 거죠. 대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길래 크게 구분해보면 이 세 가지 마장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스님이 계속 신신명 정도가 육주단경 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제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자꾸 까먹거든, 우린. 첫 번째, 119페이지. 자, 이 정시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차관급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청은 정시고, 이름은 개고, 자는 천유단 말이죠. 근데 이 정시랑이 묻는 편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대스님이 답한 편지가 6개입니다. 지금 쭉 나오는 게. 이 정시랑이 묻고 대스님이 답한 이 6개만 해도 제가 책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수행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6개만 제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게 되면 수행에서 나오는 마장을 다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참정, 뭐 강급사나 부춘밀까지 하면 완벽한 어떤 수행서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금 편지는 1134년 대스님이 46세 때 민중에 있는 양서산에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원호 스님과의 인연을 밝혔어요. 옛날에 당신이 원호 스님을 존경하고 자주 법을 물었다는 걸 밝혔고, 첫 번째는 거기에서 원호 극근 스님이 대스님을 굉장히 칭찬하더라. 그죠? 만년의 상종에서나 얻은 바가 매우 기특하고 대단하다. 원호 극근 스님이 대스님을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걸 들은 지가 8년 전이라. 1134년부터 8년 전이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이 편지를 한번 쭉 읽어야 됩니다. 6개를. 그 다음에 양서산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걔가 저번에 장사에 있으면서 원호 노사의 편지를 받으니 공을 두고,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스님입니다. 공을 두고 읽기를 만년의 상종에서나 얻은 바가 매우 기특하고 대단하다 하시거늘,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원호 극근 스님이 대스님을. 두세 번 생각한 지가 이제 8년이지만 항상 친히 법문을 얻어듣지 못함을 한탄하여 오직 간절히 크게 우러러노이다.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우러러 법문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죠. 제가 유년으로부터 발심하여 선지식을 참여하여 이 일을 물었으나 약관이라는 20살이에요. 약관한 이후에 곧 혼인과 과거에 끄달리게 되어서 공부가 순일치 못하여 엄벙덩벙 지금에 이르러 늙은지라.
들은 바가 없음을 항상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노이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원을 바람은 실로 옅고 옅은 지견 사이에 있지 않은지라 깨닫지 못하면 그만 이르니와 깨달으면 모름지기 바로 옛 사람의 몸소 정득한 곳에 이르러야만 바야흐로 크게 실 땅일까 하노이다. 자, 그 다음은 이 편지에서 이 정계라는 사람이 원호 극근스님한테서 대스님을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추천을 받았는데 항상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우러러 앙망했다라는 말을 했고, 그럼 세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저번에 원호 노사께 뼈아픈 간청을 드렸더니 노사께서 6단의 법을 보이시는데 그 처음은 이 일을 곧바로 보이시고 뒤에는 운문과 조주의 방화착과 수미산의 두 법칙 인연을 드시어 둔한 공부를 하여 항상 스스로 들어 깨닫게 하여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다 하셨으니 노파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시건만 그 둔하고 막힘이 너무 심함을 어찌하리까. 이제 다행히 사가에서 세속 인연을 모두 마치고 한가히 살면서 다른 일이 없으니 바로 스스로 호된 채찍질로 경책함으로써 처음의 뜻을 갚는 데 있건만 다만 몸소 가르쳐 주심을 받지 못함을 한스러워할 따름입니다. 일생의 허물을 낱낱이 들어 바쳤으니 반드시 능히 이 마음을 흔히 비춰보시리니 바라건대 자세히 이끌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공부에 뜻이 있었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고 공부를 못했고 이 공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이 공부를 못했고, 또 관직 벼슬살이를 한다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관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못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가하게 되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스님께서 이 법을 가르쳐 주십사 하고 이제 간청을 하는 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원효 스님을 만난 것들을 앞에다가 밝혔단 말이죠. 자, 원효 스님을 만났는데 원효 극근 스님이 첫 번째는 대스님에 대한 칭찬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효 스님이 6가지를 자기한테 당부 말씀을 했는데 이 중에 3개가 나와 있다고요. 3개는 나와 있지 않죠. 3개 중에 하나가 1대4 인연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 1대4 인연이 뭡니까? 무상정등정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법을 위해서 너는 앞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8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화두를 줬는데 방화착 화두하고 순미선 화두를 줬다는 거예요. 예. 크게 그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방화착 화두, 순미선 화두 두 개단 말이죠. 여러분 적었죠? 그죠? 예. 이거를 한번,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끝날 때마다 계속 이 2가지 화두가 나오니까, 저기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이, 방화착이라고 하는 화두는 조주 스님에게서 나온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미산 화두는 운문 스님에게서 나온 화두예요. 자, 우리가 조주 스님, 운문 스님 이 두 분이 벽암록이라는 책에 화두가 100칙이 나오는데 이 두 분 스님에 관련된 화두가 30개가 넘어요. 100개 중에 3분의 1이 이 두 분한테서 나온다고. 예, 그만큼 이 두 분이 말씀을 잘하셨다는 게 되겠죠. 자, 그 중에 이제 2개를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방화착이라고 하는 화두는 여기 이제 엄양존자라는 분이, 내가 여기 못 적었는데, 엄양존자라는 분이 조주스님한테 물어요. 엄양존자라고 하는 분은 조주스님의 제자입니다. 예, 이 전등록에 나와 있는데, 엄양선신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생물연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스님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1차 자료가 어디냐면 전등록,
그 다음에 뭐 오등회원, 그 다음에 뭐 조당집 또는 선물염소 이런 데서 다 1차 자료를 찾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음양존자 이런 분들은 뭐 생물연대 이런 게 없어요. 딱 뭐 한 페이지 잠깐 이렇게 나온다고. 예. 근데 이제 음양존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만큼 도덕이 높았다, 덕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지만 음양존자라고 불렀겠죠. 자, 음양존자께서 조준수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일물부장매시 여하오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자,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여기서 한 물건이 뭡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렇죠. 한 생각이겠죠. 야, 그럼 번뇌가 없을 때, 번뇌가, 여기서 번뇌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망념. 자, 내한테 망념이 하나도 없는데, 이때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라, 조효선님한테. 망념이 없단 말이지. 나는 아무 번뇌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효선님, 음양존자께서. 근데, 아무 번뇌가 없는데 조효선님이 바짝해라. 놓아버리라고 했다고. 아무 번뇌가 없는데 뭘 놔? 아무 번뇌가 없는데 놔버리라.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조효선님이. 이제 착이라고 하는 게 조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양존자가 또 물어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에? 그 방학에 신막, 뭐를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 한 물건도, 아니, 아무 번뇌도 없는데, 응? 아무 망령도 없는데 뭘 넣으란 말이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음양존자가, 조효스님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조효스님이, 그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야. 그럼 가지고 와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유명한 방아자 가두가 된 거란 말이지. 예. 이런 것들을, 뭐, 스님이 풀이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이 화두는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조효스님이 방아차기라고 했을까? 왜 그러면 가져가라고 했을까? 라고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는 게 이 방아차 화두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화두를 줬단 말이죠. 오늘 국根스님이 정실왕한테 줬다. 받았다고 이제 편지를 썼고. 자, 두 번째 화두, 수미산 화두는 운문스님에 관한, 화두입니다. 자, 조주스님은 남전보은스님의 제자입니다. 남전보은스님은 또 누구 제자입니까? 마조스님의 제자죠. 그죠? 그래서 운문스님에게 또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여기 이제 수미산 화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문스님한테서 누가 또 물었습니다. 불기일념 환유가야무 있고 이거 물었단 말이죠. 이 말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뭐 한물이야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예. 이 두 화두를 왜 줬냐면 이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줬겠죠. 오늘 국根스님이. 자,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라. 예,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한테 그렇게 물었다. 운문스님이 수미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거죠. 자, 예, 허물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예, 한 생각도 생기지 않았으면 허물이 없다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되는 겁니다. 제가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화두를 줬다, 받았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허물을 밝혔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여기 뜻이 있었지만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 공부 못했고 또 결혼해서 애 키운다 공부 못했고 또 먹고 산다고 공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뭐 이게 다 여러분 지금 경우가 딱 대동소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 때 인도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애를 키워놓고 자기 아들이 시집 장가를 가고 나서
다 그런 것들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때 비로소 가정을 다 정리하고 걸망을 메고 정진하러 가는 거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처럼 뭐 나이 들어서 젊어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정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나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정리하고 정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참 좋게 보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서장에 맨 처음에 오지 않았나. 그런 것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도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욕 참선 직연력이요. 화중 생년 종불계라는 말이죠. 기억이 나죠? 제욕, 속세에 있으면서 참선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도가의 영가한가 스님 칭찬한 거죠. 이 말이. 제욕 참선 지연력이요. 속세에 있으면서 제욕, 참선하는, 선을 참고하는 지견력이요. 참선하고자 하는 그런 지견력, 알고 보고 하는 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발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견력이요 화중생년 종불계로다. 그런 것들은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제가에 있으면서 참선하는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죠. 스님 지금 제 나이에 이 공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머리를 깎는 게 출가가 아니에요.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출가입니까? 몸은 산에 있지만, 마음이 항상 도시에 있으면, 그게 무슨 출가입니까, 그게? 진정한 출가는 도시에 몸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법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게 산에 있든 도시에 있든 여러분이 법을 참고하면, 진리가 뭔가 참고하면 바로 그게 출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질문이 서장의 맨 앞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스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6개 합니다. 6개 쭉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편지를 받으니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이제 첫 번째 문단은 관직과 결혼과 과거 그게 마음을 끄달렸지만은 나이 들어서 그래도 이 법을 위해서 발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한 10번째 볼게요. 이런 것은 비롯함이 없는 광대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참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반야 종지를 훈습함이 깊은 이가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공의 이른바 큰 죄란 것은 이렇게 칭찬을 했죠. 공의 이른바 큰 죄라는 것은 성현도 또한 능히 면치 못하는 것이니, 자, 우리 세속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 여기서 말하는 관지, 결혼, 또 과거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성현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모든 성현도들 다 겪은 거란 말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호환됨이 구경법이 아닌 줄 알아서 능히 마음을 이 문중에 돌이켜서 반야 지혜의 물로서 때 묻은 더러움을 씻어 없애고 청정이 스스로 거처하여 발 아래로부터 단칼로 두동강을 내어
다시 상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족한 것이니 반드시 앞생각 뒷생각을 하지 말라.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어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겪는 것들은 이 세상에 누구나 다 겪는 것들이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것들이 실제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이 오용락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용락에 빠질 수밖에 없죠. 수행을 안 하게 된다고. 예.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환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라. 예. 자,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 몽, 함, 포, 영, 여로, 영여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처음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칭찬을 했고, 그게 반야훈습을 인해서 이런 발심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그 다음에는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환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이 문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참선 문중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수행해서 반야제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발 아래로부터 단칼에 두 손강 열려 다시 상속하는 마음이 일으키지 않으면 족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 발 아래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한자를 한번 볼까요? 종, 각하, 거하야, 일도양단하야, 갱, 불기, 상속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발 아래로부터, 난 이 말, 네, 우리 연사 선생님이지만 이 해석 잘 안 좋아해. 이 각하라는 말은 발 아래로부터 이건 지금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고각하라는 말 있죠. 조고각하? 그 말 들어봤죠? 이 원호 극권 스님이 한 이야기인데, 조고각하라고 할 때 내 발밑을 비추어 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발밑을 뭘 비추어보기는. 여기 조고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어딜 비춰보란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오용락은 환인 줄 알아서 해광반조하라 말, 어디 해광반조하란 말이에요? 법에다가 진리에다가 해광반조하란 말이에요. 법을 비춰보란 말이지. 내 발빛을 비춰보란 말이 아니, 발빛 비춰보면 뭐 할 건데. 예. 법을 비춰보란 말이죠. 법을 비춰보라고. 그럼 각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 아래 비춰보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조고각하라. 법을 비추어 봐서 일도양단하라는 말이죠. 불기 상속심 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법을 비추어 보면 그 순간 우리 상속심 마음이 심의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잖아요. 오직 법에 집중되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단칼로 도등강을 내어서 다시 상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이 환이 재행무상임을 알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화두를 참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미 허완적 일컬은적 지을 때도 환이며 받을 때도 환이며 알아 깨달았을 때도 환이며 미혹해 거꾸러질 때도 환이며 또한 환인지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환이니 오늘의 그런 줄 알면 환약으로서 다시 환병을 다스려서 병이 낫고 약이 없어지면 예전처럼 다만 옛 사람 그대로 이려니와 만일 따로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면 이는 사마외도의 견해니라. 고은 깊이 생각할지어다. 다만 이와 같이 다그쳐가서 때때로 고요한 가운데 간절히 수미상과 방아착 두 법칙의 말씀을 잊지 말고 다만 발 아래로부터 또 발 아래 돌아오죠. 각하입니다. 발 아래로부터 각하에 착실히 지어갈지언정 이미 지난 것은 모름지기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결심코 생각할지도 말지니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앞에서 금방 이야기했던 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법을 참고하라는 말 하나 하고,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결론을 또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은. 자, 한문을 또 한번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병차 약제하면 어전지시 구시이니라. 자, 병이 낫고 병이 나았으면 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핵심은 이제 전을 의지해서 다만 옛 사람일 뿐이다 말이죠. 예, 바뀌는 게 없단 말이야. 우리 마음만 바뀌지. 그 말을 이야기했어요. 자, 별유인 유법적 시 삼화외도의 견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따로 인이 있고 법이 있으면 이 삼화외도의 견해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 두 문장이 사실은 이 전체를, 이 서장의 전체를 이끄는 말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오직 법을 참고해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은 다만 옛 사람일 뿐이다 말이죠. 바뀌는 게 없더라는 거죠. 노스님, 성철스님 오도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청산어구 백운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청산어구 백운중이라. 청산은 예대로 백운 가운데 있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죠. 구름은 구름이고 태양은 태양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구름이 있고 비가 오지만 태양을 못 보는 거죠. 구름 때문에 태양을 못 보는 거지만 저 구름을 내치고 태양이 나타나면 그때는 태양도 진여자생이고 구름도 진여자생일 뿐입니다. 태양은 태양일 뿐이고 구름은 구름일 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따로 인과 법이 있으면 사마외도의 견해라. 이게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당신이 이 세계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한 거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 인법이 있으면 사마외도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정도가를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도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정도가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인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실상 무인법이니 찰나멸각 아비업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자, 실상을 깨달으면 정실상 무인법이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과 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과 법이 없으니 찰나에 아비업을 없앤다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아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망념, 끊임없는 망념을 아비업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열반, 유효열반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망념이라고. 몸이 죽고 사는 게 생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에서 망념을 우리가 꺼내서 진여자생이 나타나면 몸은 죽고 살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불사를 정득하는 거란 말이죠. 불사라는 몸이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념이 진여자생이 될 때 그걸 불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현종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인아라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인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망령이 인법이 있으면 사마외도다라는 말이. 이게서 뭔 말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망령이 남아있는 경우죠. 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망고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법무화 할 때 그 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고 알아듣기 힘들 텐데, 무화라고 하든
진화라고 하든 다 사막에 돕니다. 이기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진해사성은 여러분들이 체득해야 되는 건지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법을 참고해서 내가 병이 낫고 약이 필요 없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 거쳐가서 다 거쳐간다는 말을 여러분 한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것도 표정이 나는 이런 해석을 잘 안 좋아하는데 그 보면 애장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여차 애장거라는 말이 있죠. 그 한문에서 네 번째 말이에요. 네 번째 줄에 애장거라는 말 봤어? 예? 대답이 없노? 예? 그 애장거라는 말을 여기서 다 거쳐간다 이렇게 풀이했죠. 야, 애장거라는 말을 여러분 적지 않겠어요. 이렇게 써야 되니까 다시. 애장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서장에서 애장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번 적어봅시다. 자, 화두를 든다고 할 때 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 말이에요. 화두를 든다고 할 때 우리가 뭐를 씁니까? 걷자를 쓰잖아요. 걷자. 걷자를 쓰기도 하고 거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제시라는 말도 나오고 제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가장 여기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봐요. 애장거, 또 장래장거라는 말이 나오고 애거애래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애자가 무슨 말까요?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절벽애자예요. 절벽애자. 제가 여러분 현해살수 할 때 그 말 나왔죠. 현해살수.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저는 이걸 제대로 풀이한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스님 표현대로 풀이하면 내 양이 안 찬다는 거지 풀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 그냥 이걸 지탱하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예, 계속 가져가다. 이거는 이제 가져가다는 의미가 있겠죠. 애장거라고 하는 게. 예,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 애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또 초월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스님은. 현에 살수할 때 그 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애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럼 화두를 들을 때 우리 이 애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스님 표현을 한번 빌려봅시다. 우리가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손을 잡고 있어. 예? 그 손 놓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화두를. 죽는다고. 이 화두가 안 되면 죽는다고. 살아서 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화두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절벽에 우리가 매달려서 화두 들고 있는 거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애장거. 나 이렇게 한글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 나는 그냥 애장거라고 그냥 우리가 반야를 해석하지 않듯이 저는 애장거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벽 위에서 손을 놓으면 죽잖아요. 화두하는 사람 화두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제 욕심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화두를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서 큰 소원을 바라되 바라옵나니 이 마음이 견고하여 영원히 퇴실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하여 선지식을 만나서 한 말씀 끝에 단박 생사를 잇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정득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에 보답하여지이다. 이거 스님들이 거의 큰절에서 예불 할 때 그대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예불 할 때. 그래서 이 뒤에는 대선을 바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여기 그 다음 칸은 문수 동자가
화엄경 입법 개품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페이지는 화엄경 입법 개품에 나오는 운수동자가 53선지식을 참여하고 나중에 깨달아 얻는 관계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원력과 예를 들면 대소원이라는 게 뭐니까 원력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화엄경에 대한 예를 든 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대스님이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예, 번다한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화엄경을 통해서 이 선제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서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예. 거기에 없으면 왜 그러면 자 대스님께서 첫 편지에서 물론 많은 편지가 있었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게 이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왜 맨 처음에 이 답서에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대서원을 바라야 된다.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뒤에는, 그 다음 했고, 그 다음 앞에는 뭡니까? 이 오용락이 환인 줄 알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스님이 전체적으로 이 답서를 갖다가 풀이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서원을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오용락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환인 줄 알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법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스님이 전 시간에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장애가. 처음에는 밖에, 내 마음 밖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두 번째는 아르마리, 세 번째는 선정수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를 이야기한 거죠. 예, 첫 번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없는 대서원을 바라야 되고,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님이 말한, 저번 시간에 말한 뒤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 다섯 번째도 나와 있겠죠. 다섯 번에서는 아르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삼매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묵조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이 다섯 개에 당연히 이어지겠죠. 앞으로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할 것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법을 참고하라는 것은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대스님께서 구구절절하게 뒤에 밝힌 대서원,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스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지막에 마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마장에 대해서. 그때는 귀신의 마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우리가 수행할 때 마장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장에 눌러 앉아 버린다고. 마장을 크게 보면은 너음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너음주를 하잖아요. 너음경에 보면은 너음경이 마장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풀어해놨지. 너음경은 그 50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우리 흔히 말하는 색, 수, 상, 행식, 오혼에 대해서 각가지 10개를 이야기해서 50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마장을 대처하려면 너음주를 내야 된다. 그게 너음경인데. 너음경은 그러니까 50가지 마장을 이야기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지도론이나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장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흔히 번뇌마, 그 다음에 온마, 그 다음에 사마, 천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선종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천마는 우리 밖에서 나오는 거고, 요 번뇌마, 온마, 사마는 우리 내면에서 만드는 거라. 뭐 죽음도 우리 밖에서 나오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4개를 표현하면 앞에 3개는 우리 마음에서 만드는 거고, 천마는 밖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
천만을 밖에서 오는 거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귀신의 장난을 천마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마음 밖에서 오든 마음 안에서 오든 선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종에서 마장을 어떻게 표현할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장이에요. 한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진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진을 하다 보면 이 화두를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들어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뭔가 내가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질문도 받기도 하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막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 같이 보여서 화두를 들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뭐 경계를 볼 때마다 대비심이 나와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도 제가 들어봤고, 또 화두를 들을 때 제가 지금 쭉 들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면서 내 몸이 내 몸 밖에 나아가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한번 겪었다는 말도 들어봤고, 또 하나는 타심통, 천안통이 나온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자, 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마장입니다. 예. 왜 스님이 모든 걸 다 마장이라고 할까요? 자, 이 마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마, 하나는 희마입니다. 하나는 좋은 경계고, 두려운 경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게 역경계단 말이죠. 예, 비마라고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우리가 환희심이 나거나, 또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안을 얻거나, 다심통이나 천안통은 다 희마가 되겠지. 예,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눈물이 나거나 이런 건 비마라고 하는 거지. 예. 근데 우리가 이 원력이 없으면, 원력이 뭡니까? 스님이 말한 원력은 그거예요. 내가 무상정당각 진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하겠다는 원력이 하나 하고, 대비심의 원력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이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마장이 나왔을 때. 그 마장을 타워합니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요. 실제 있다고 해버린다고. 예, 특히 희마가 왔을 때, 순경계가 왔을 때, 그게 눌러앉아 버립니다. 원력이 약한 사람은. 그 마장을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리고 이 두려움 마장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원력이, 스님이 지금 여러분 첫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내가 그런 원력을 가져야지 하고 가졌지만, 여러분이 그게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 대단한 경계거든. 내가 남의 마음을 읽고 남의 전생을 보는데 이 대단한 경계 아니에요? 근데 원력이 없어버리면, 내 원력이 진리에 있지 않고 법에 있지 않고 무상정등생각에 있지 않으면 이걸 갖다 살림살이로 삼아버린다고. 그거는 100% 그렇게 된단 말이죠. 원력이 없으면. 그죠? 그 경계를 돗자리 깔아버린다고. 근데 대스님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요 정신랑편에서도 그 이야기 하는데. 자,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공부가 업력을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업력을 못 이기게 돼서 결국 업력의 장애를 못 이겨서 나중에는 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아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 왜 그럴까요? 원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원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계감을 탁 잡아버린다. 그리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거죠. 장난을 치게 된다고. 자,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두렵다는 느낌이 올까요? 이건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운 것은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화두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화두를 들 때 두려움이 오면 그걸 탁 차고 넘어가지를 못해. 또 태벼버린다고.
그래서, 나 이 공부가 아닌갑다. 다른 공부를 해야 되나? 또 막 다른 걸 찾게 돼. 유튜브를 찾게 되고, 막 책을 보게 된다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번 절 마치고 스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또 이런 경우를 또 겪었는데, 이 스님들 세계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이게, 내가 그건 정확하게 그 워딩을 여러분께 전달하면, 아니, 이 공부는, 화두 공부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공부인데, 응? 이 공부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나? 뭐, 다른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공부를 막 찬다고? 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법에 대한 신심도 없고, 법에 대한 분심도 없고, 이 화두에 대한 의심도 없는 사람이, 그럼 다른 공부를 하면 되겠나? 나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발심이 안 된 사람이 다른 공부를 하면 되겠나라고 묻고 싶어요. 됩니까? 그리 신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 그래, 신심이 없는 사람이 다른 공부를 해서 잘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공부는 이상한 공부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신심이 없는 거라. 내가 신심이 없는 내가 문제인데, 이 공부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공부는 다 조사선생님들에 의해서 다 점검이 된 거란 말이죠. 강호 제외에 의해서 다 점검이 된 공부인데, 이 공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정말 문제는 내가 신심이 없는 공부, 신심이 없는 건데, 이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엄청 많이 이야기했지만. 자, 이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화두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라. 내 몸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이 화두는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가 왜 안 되겠냐고. 그러면 니네 해라 그렇게 하면 할 말 없고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원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어쨌든 지금 안 되지만 그렇게 살겠다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고 방향 아닙니까? 이 방향 없이 공부하면 어떻게 다 미친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또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화두를 들러 죽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신심이 없어서 내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다른 공부하면 그게 되나? 그게 되면 그 공부가 이상한 거지. 제가 노파심절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서장 전반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용락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원력을, 대서원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마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